19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또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뀐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사실 또 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바뀔지 정말 이렇게 잘 모르겠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겪고 이겨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의 예배와 코로나 이후의 예배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과 또 여러 가지 격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어른들 가운데 유교를 거쳤던 어른들,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은 정말 그 전쟁의 폭격 가운데서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소리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하는 그 그리심산 거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예배는 어느 곳에든 드려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온라인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뭐냐, 이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먼저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이제 아들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은 땅의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모르겠습니다. 누구 예배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인과 아벨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났어요. 근데 그 뒤에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가인이 뭘 하냐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내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분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동생을 죽일 정도라면 이 가인이 생각했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겠죠. 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친구와 제가 같이 어느 시험을 봤어요. 좋은 회사 들어가 시험을 봤는데 내 친구는 붙고 저는 떨어졌어요. 사실 그러면 좀 부럽기도 하고 시기 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정도였다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고 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의 꽃과 같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쓰는데, 하나는 워십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에 아주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예배고요. 두 번째,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서비스는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음식점을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야,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요. 손님이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어떤 의식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비스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얘기하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로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그분 앞에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배 순서는 되게 단순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찬송 앞에 2장 드렸죠. 사도신경 했죠. 그리고 기도했죠.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어질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나 이 단순한 순서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치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냐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이 보기에 좋은 화려한 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입을 딱 막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구경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이렇게 좀 논쟁스러운 본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되어지는 이때에 그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그 아수르 사람이나 아니면 이방민족 사람들을 여기에서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순수한 혈통을 다 말살시키고 혼합이 되게 만들어버린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약간 좀 잘못되어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되게 좀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요 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게, 그리심산, 요건 어떤 산이냐면 여호수아가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두 개 마주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큰 산이 아니에요. 개운산보다 훨씬 작은 산이고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거든요. 언덕 같은 산인데 두 산에 이렇게 사람들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복받을 것이야. 그러면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합니다. 축복의 산으로. 그다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두 산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느 산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심산인가요? 에발산인가요? 예? 그리심산이겠죠. 왜냐면 축복이 선포된 산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 위에 지금 이 당시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궁금했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을 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산에서도 말고 지금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그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 여인이 물었던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그죠? 맞나요?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조금만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한번 봅니다. 어디 보냐면 23절에 아버지께 지금 예배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얘기해요. 이 때에 대한 얘기를 지금 3번을 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물었던 거는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그리고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예배를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 예배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드리게 될 예배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구약의 예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사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예배를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사의 중심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 예배를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소나 양이나 때는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리는데 여기 이것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의 그 예배가 제사거든요. 그걸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때가 뭐냐, 때. 제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2장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이제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뒤에 가보면 17장에 가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고 여기에 때를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죽을 때쯤 되어서 내 때가 이르렀다. 그럼 그 때가 무슨 때예요? 무슨 때? 십자가에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을 때. 그러면 이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데 왜 바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십니까? 왜 십자가 죽으셔요? 우리에게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는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 사람들이 드렸던 제물의 제사는 아무리 제물로 드려도 죄 용서받지 않아요. 그거 갖고는.
그거는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 제물이 죽는 것처럼 저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야.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거고, 그 고백으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예루살렘에서 또 말고, 그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성전 내 예배, 그 제사가 안 드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쓰시니까 알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냐면, 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세울 것이다?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고 아직도 성전을 짓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뭐를 가리켜 성전을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뭐?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세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 모형일 뿐이,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눈물을 콧물 흘리고 그냥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예루살렘에게서 드리는 게 말고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 죄 용서받기 받기 위한 예배가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오기 이전의 예배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내가 지은 죄가 깨달게 생각나니까 그 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의 예배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질이 달라요. 예배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두 예배 가운데 진짜 가치가 있고 정말 귀한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더 기쁨이 있고 더 간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까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의 때를 얘기했죠. 자, 여기 보니까 21절 23절에 보면 예배의 대상을 누구로 얘기합니까?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21절에 아버지께, 그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죠? 예배 대상이 아버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누구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진짜 아버지에게 진짜 예배하는, 참된다는 건 진짜 예배를 드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고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자, 예배를 예배 대상을 누구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아버지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써가시다가 요한복음 읽으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죄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감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 아바가 아빠란 말이거든요. 애들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러잖아요. 그게 아빠의 아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지지난주에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예배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드렸던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가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는 어머니의 개념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시집간 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에 돌아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꼭 붙으면서 맞아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위로가 될까요? 군대 간 아들이 정말 군대에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휴가 나와서 집에 딱 왔을 때 어머니가 맛있는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여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거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저주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운 마음에 무서운 예배가 아니라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놀라운 축복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하박국 3장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의 노래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거는 저급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어느 때 드려야 됩니까? 언제? 그거는 정말 저급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구약의 내용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하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배 드린 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때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란 말을 예배를 드리란 말로 바꾼다면 너는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자세가 있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의 예배나 여러분의 예배나 형식이 얼마나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 그 법궤를 옮기면서 그 춤을 추잖아요. 어떻게 춤을 추니까 옷이 벗겨지도록. 그랬더니 창문에서 내려다보던 누가 비웃어요? 아내 미갈이, 저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정도로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다윗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그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가 뭡니까? 시편이거든요. 자기가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 춤추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우리 안에 꼭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예배 하나를 얘기하면 일천번제죠. 일천번제가 어떤 제사인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라는 말이 뭡니까? 일천번제. 천이자 천번제. 번제는 제사를 얘기하는데, 천번의 제사, 보통 우리가 살 때 천번의 제사, 그래서 천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1,000마리의 소를 드린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할 때 1,000마리, 여기 한 몇 마리나 들어올까요? 엄청난 양의 소를 잡아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다음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죠. 그래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물을 드려요. 소와 양을 드리는데 소가 몇 마리일까요? 소를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 둘을 폈는데, 예? 2,000마리. 또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씩 갑니까? 옛날에는 소가 적으니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귀하고. 근데 소를 2만 마리를 드려요. 성전을 축하고 소만 드린 게 아니라 양을 드리는데 양은 12만 마리를 드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진짜 어리석은 거지. 무슨 2만 마리, 12만 마리까지 드릴까?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얘기 뭡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 어떻게 여긴 거예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워십, 서비스죠.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읽을 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읽는지 모르시겠지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산 제물 드려라.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렸던 2만 마리, 10여 마리가 아니고 너희 자신을 드려라. 여러분, 소 2만 마리가 귀합니까? 내 생명이 귀합니까?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내 생명이 가치가 있죠. 사실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우리 고3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이제 수능이 딱 열흘 남았죠, 그죠? 맞나요? 다음 주 수요일인가? 12월 3일?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얼마나 애들은 아마 이렇게 긴장 안 할까? 부모님도 더 긴장하지.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면,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로 자라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전은경 집사님 믿으십시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서 최고의 준비를 해놓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보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해치워버리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서에도 그런 것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것 같은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실 정확한 예배를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때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 예배도 있지만은 이 공예배는 공적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항상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항상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는 거 귀하죠. 제자 훈련을 받고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거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예배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제자 훈련도 하고 무슨 성경 공부 이것저것 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친구 목사님도 그렇고 또 보면 이제 1년 정도 제자 훈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3개월 방학 한 6개월 해서 한 30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훈련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사모를 쓰고 학사복을 입고 졸업식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진 찍어가지고 딱 해서 나 이거 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 귀하고 소중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으면서 뭐가 약해지냐면 예배가 약해져 버렸어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정말 힘이 있을 때가 어느 때냐?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그때 한국 교회가 힘이 있었고 세상에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모습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 얘기 주님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뭘로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님을 말씀해요. 성령님. 성령님으로 예배하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누구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얘기하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기 아버지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중심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될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셔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